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같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을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죠. 가장 부족한 건,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 목적들, 이 어려움이 내게 허락되어진 목적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는 능력,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이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어 온전구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이 지혜를 공급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의 대표적인 예로 부와 신분에 관한 예를 들었습니다.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비천한 면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라고, 부하고 높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인 비천함을 깨닫고 있고 이것을 놓치지 않는 그것을 자랑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11절까지 야고보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시험의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 똑같은 패턴을 12절부터 27절까지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또 다른 시험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우리 편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대하고 시험을 이겨야 할지를 말했다면, 이 뒷부분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이 시험의 결과가 있겠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와 그 결과를 오늘 12절에서 말해줍니다. 12절 한 구절은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와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 길게는 시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12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 그리고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하실 그의 판단과 결과를 말하려고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때까지 크고 작은 시험들이 계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대하여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바르게 통과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와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분명히 나와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는 것, 이것이 바른 태도라고 말합니다. 앞선 2절 4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여기서는 시험을 참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시험을 참는 것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견디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버티는 것이죠. 왜 견디고 참고 버텨야 합니까?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납득되지 않고 아무리 봐도 그 시작과 끝과 목적과 그 결과를 도통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앞선 본문에서 부족한 지혜를 믿음의 기도로 구하며 이 시험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말했다면, 여기서는 인내를 대하는 바른 태도는 참는 것이다. 동일한 표현을, 주제를 반복합니다. 인내가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때에 일단은 참아야 된다. 이 참는다는 원어의 뜻은 그 아래에서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무겁고 힘겹지만 그 시련 아래에서 머물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있든지 간에 가장 바른 태도는 참는 것입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바른 태도인 참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더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바른 태도, 참는 태도를 가지고 이 시험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바로 대하는 태도로 참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가 하는 것을 12절에서는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 참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내리시는 판단과 가져오시는 결과는 우리의 개역, 우리의 성경에 보면 좀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시험을 바르게 대하는 참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지를 쉽게 보여집니다. 우리 세번역본으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을 견뎌내는,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이 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개정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이 있다. 그 말은 시험을 참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험을 견뎌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참고 지금 견뎌내고 있는 자체, 힘겨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자체를 하나님은 딱 보시면서, 야, 너 시험을 참느라고 애쓰고 있네, 너 바른 태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 그런데 그 태도 자체가 너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복은 세상이 바라고 말하는 복과는 좀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처음부터 아예 참을 것, 인내할 것, 견뎌낼 것,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것이 복입니다. 불통이 없는 것, 괴로움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마음 써야 될 것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혹 있더라도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빨리 벗어버리고 빨리 통과해버리는 것, 그것을 빨리 없애버리는 것, 그 상태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73편 23절은 28절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편안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지금 이 사람은 주 여호와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왜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은 지금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험의 때,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이란 피난처 속에 딱 그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복은 물질적인 내 속에 고통,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판단,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복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과 가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이 결정되어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나의 갈망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내가 원해 하나님밖에 없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만을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 이 상태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안에 내가 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시험을 견디고 내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을 딱 마주하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가까이, 바로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속에서 다 버려지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채워지는 그런 심령, 복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힘겹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간장 갈망과 그런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나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인 사람, 하나님만 내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런 심령, 그런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희한합니다. 아무리 시련이 크고 내건대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그 안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만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험이 있는 중에도 나에게 찾아옵니다. 알 수 없는 기쁨과 자신감, 평화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보시면서 야, 너는 참 복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데 복이라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프고 견디느라고 애쓰고 힘겨운데 언제 이게 끝날지 몰라서 깝깝하고 힘겨운데 그럼 내가 무슨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으로 내 속이 채워지는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이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 앞에 예, 하나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 믿음의 동의가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나의 믿음이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합니다. 내 속에 있는 시련이, 아픔이,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오래되어지면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시험이면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듭니다. 난 버려진 자일 거다.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 자다. 밀려난 자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자일까?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이 마음 앞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시련 가운데 있고 그것을 참고 견디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 불안 속에서도 너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참고 나를 붙들고 견디고 있다면 참고 있다면 넌 복 있는 자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너 그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래?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너의 인생도 참 안 됐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판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 복의 내용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우리 12절에서 그 두 가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그의 참됨이 입증되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라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 내 삶이 이게 허무하구나, 거짓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이 참되구나. 그것이 입증되어진다.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증거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시간을 통해 무엇이 입증된다고요? 그의 참됨이 입증됩니다. 그의 믿음이 참됨이, 그의 사랑이 참됨이, 그의 은신이 참됨이, 그의 교회를 향한 봉사의 참됨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지 그것이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이 모습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고 길게 설명했다면 여기에서는 그의 참됨이 입증된다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과 헌신, 사랑이 참된지 아닌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괜찮은 믿음인 것 같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신앙이 성숙되어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딱 찾아오면, 어려움이 딱 내 속에 오면 그때 드러납니다. 그것이 참인지 그것이 가짜였는지, 그것이 진짜였는지 그것이 착각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진면목입니다. 우리는 요즘 민수기의 말씀을 큐티 본문으로 삼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이 보고 앞에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복을 받고 한쪽에서는 밤새워 통곡하고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한쪽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가자.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능히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할 거다 하면서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어려움이 딱 닥쳐지게 되면 대적의 큰과 우리가 싸워야 할 산이 엄청난 어려움이 딱 닥쳐지게 되면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자아와 자존심의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돈의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자식의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그 믿음도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무엇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까? 시험을 대하는 태도, 이 참음을 통하여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내겐 이런 시험들이, 어려움들이 있는 걸까? 또 이것이 금방 사라질 어려움이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어려움. 어떨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살 때까지 계속 지고 가야 할 어려움, 이 짐들이 왜 내게는 계속 있는 걸까? 왜 나의 삶엔 이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되어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또 우린 그런 성도들 보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 혹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게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저렇지, 어떻게 저런 일이 계속 저렇게 오래 있을 수 있지?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 믿음이 혹시 뭔가 모르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 스스로를 향한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지체들 향한 그런 마음의 시각들이 혹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참됨은 이 어려움을 벗어던져버리고 이 어려움을 통과해내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난 이후에 결정되어지고 입증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순간 시험을 참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진실함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 애쓰고 참고 견디려고 하는 이 인내하는 이 지나는 과정 속에 있다면 그것이 그의 참됨을 입증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에겐 잘 없는 어려움이 내 평생에 혹은 지금 그 어려움 아래 머물고 있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두렵고 지치고 힘겨워서 혹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의심과 괴로움을, 그런 자괴감을 떨쳐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짐 가운데서도,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 아래에서 믿음의 손을 모으고 머물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정말 참된 자다, 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바른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은 야, 너의 믿음이, 너는 참된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이가 시험을 견디고 참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 믿음 제대로구나, 너 진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그런 태도로 이 시험을 잘 참아가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견뎌가고 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구겨진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그의 참됨이 입증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참됨이 입증된 자에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과 보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됨이 입증된 자들에게, 복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란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고대 육상 경기 우승자들에게 주어진 상이었죠. 경기를 완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승한 한 사람에게만 월계수로 간을 만들어서 씌워주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이와는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이 인내의 길을, 시련의 참음의 길을, 이 경기를 완주해내는,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리고 이 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서 몇 날이 못 가면 시들버리고 말라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그 기쁨도 사라져 버리는 그런 없어지는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쉬하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그 기쁨이 다하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식상해지는 그런 면류관이 아닙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인내를 잘하게 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잘했다고 정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참는 자들이 많습니다. 신실하게 참고 견딘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자 복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마지막 날 이 경주를 다 마치고 간 그 마지막 날 심판장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면류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시련을 참는 것을 내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손해를 기꺼이 당한 자들입니다. 모든 조롱을 기꺼이 당한 자들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참아낸 자들입니다. 그 짐들을 주를 믿는 믿음을 지고 내 평생을 힘껏 달려온 자들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린 자들입니다. 나의 재물을, 나의 돈을 아끼지 않는 자들입니다. 나의 능력과 에너지를 드린 자입니다. 나의 삶을 드린 자입니다. 나의 사랑을 드린 자입니다. 심지어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까지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렸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의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원한 생명의 관으로 그들에게 세워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이 인내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해를 차고 고개를 흔들며 조롱할 것입니다. 저런 바보 같은 자들을 봐라. 인생의 낙오자요 실패자요, 좀 즐길 줄도 알아야지. 저렇게 산다고 해서 뭐 좋은 낙이 있을 것이라고 저렇게 살아가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다.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이 땅에서 잘 묵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누리고 뭐 잘했다는 칭찬도 받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그게 사람 사는 거지, 저게 무슨 사람의 사는 낙이냐.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이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 놀라운 영광으로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인내하며 시련을 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결론을 삼아 도대체 왜 시험을 참는 자가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그 참는 자를 참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세워주시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온 천군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격려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정말 복 있는 자다, 야, 정말 너 참된 자다, 예, 포기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달려와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지금 여기에 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감격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2절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 6번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이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속에 있는 근본적인,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들고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뭔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너희들은 시험을 참고 있구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너희의 참됨이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너희들 참되구나, 나를 사랑해서 너희들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놓구나, 정말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은 사랑의 시험입니다. 사랑은 시련을 인내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사랑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자에게 진정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은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것들, 그 밑에 있는 하나님 향한 근본적인 사랑을 하나님 보시며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낮추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 향한 사랑입니다. 아니,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타적인,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천지와 개별할 만한, 시기하까지 하는, 질투하까지 하는 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시험이 없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쉽지 않는 그런 삶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이 참됨을 입증하고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지체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참게 만들고, 우리를 견디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을 시험하는 시험의 과목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지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답을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참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향한 그가 모든 믿음과 사랑이 참됨이 입증되는 사건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우실 것을 약속받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 참는 것을 보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시험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니 내 생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험들, 시련들, 그 시련을 참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능력과 위로와 사랑으로 넉넉하게 사랑함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복 있는 자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들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의 경주를 달려가는 주의 은혜로 주께 잡힌 바 되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의 찬양을 합시다. 우리 반응하는 찬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